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는지 오늘 말씀하고도 또 잘 일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아직 그가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갈 길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도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나 또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금액의 복권이 당첨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릇의 크기를 키우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아파요. 힘듭니다.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그에 걸맞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굴. 이제 다윗이 숨었던 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둘람 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게디 굴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당이 한 70cm 정도 지하로 내려와 있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골을 높이려고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예배당이 지상보다 70cm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꼭 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이제 밖에 우리가 이제 방음 장치를 하다 보니까 창문이 있는데도 창문을 열지 않아요. 다 이렇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소음이 안 나가는 건 좋은데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식물들이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참 이렇게 보면 잎이 마르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도하기는 좋아요.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골짜기의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사울을 추격해오고 이제 그 추격이 바로 이 다윗의 눈앞에까지 온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굴 속으로 그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다윗은 그냥 잡혀서 반역자로 처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 이런 깊은 두려움,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굴 속에서 있지만 굴이 자신의 은신처가 되지 못하고 굴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자기가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은혜를 힘입어야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가 한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다윗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텐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 이게 성막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식양을 따라서 그 성막이 지어졌고 성막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천사의 날개, 이제 스랍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는데
그 그룹의 날개가 법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위기와 나의 고통과 나의 아주 극심한 이 환난 가운데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를, 그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어 있으니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둥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둥굴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닭이 이 닭머리를 구멍에다 갖다가 이렇게 쳐박고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가 숨어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난 환난 가운데, 마스크를 벗어야겠어요. 자신이 만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환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와 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이렇게 빠른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달려오면 왠지 편안해집니다. 집에 있으면, 일터에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나는 이 문제를 벗어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성전에 와서 그냥 아버지 주여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교회에서 잤는데요. 근데 한 새벽 1시 한 15분쯤에 비밀번호 이렇게 띠띠띠띠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에 좀 열지.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저도 그러거든요. 잘못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들어오려고 침입하려고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아무거나 막 누르나 보다 하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봤더니 교회 안에 한 분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 가족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퇴근하는 길이에요.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상황이 절박하고 그분이 만난 그런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중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아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이것을 쥐고 앉아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출근할 때 찾아오고 퇴근할 때 들러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티끌 같은 처지에 놓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정말 티끌처럼 그가 이 사울에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지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한 주간도 한 달도 1년도 일생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를 위협해요. 신앙을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또 일터와 사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아무것도 장담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괜찮다고 내일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굴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깊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저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되게 커요. 그리고 저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다 이게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이제 제대를 한 달 정도 조금 더 놔두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강릉에 잠수함이 침투했다가 좌초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원도 화천 27사단 이기자 부대에 있었는데요. 근데 화천에서 간첩을 잡으러 대간첩 작전에 투입이 됐어요. 근데 뭐 밟아도 60km도 안 나오는 그 60 트럭을 타고서 강릉까지 간 거예요. 화천에서. 그렇게 가서 이 산에서 매복을 하고 또 앞에 들어왔던 부대하고 교대를 하는데 앞에 부대가 나가면서 이 들것에다가 뭐 들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을 실었는데 뭐 하나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데 다 봤더니 총을 맞은 그 간첩이더라고요. 여기 탁 맞아갖고 죽었는데 이제 그 부대는 하나를 잡았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고 저희는 또 아직 많이 간첩들이 남아 있으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는 순간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그 밤에 그 칠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이렇게 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저 위에는 수색대가 있고 저희는 이제 뭐 보병이니까 이 땅을 파고서 거기서 이제 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왜 이렇게 도토리는 많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리는 짐승 소리는 많이 나고 뭔가 자꾸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제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 무렵에 갑자기 총알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앞에 막 총알이 떨어지니까 저희도 같이 대응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쏘는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큰 두려움이 왔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날씨도 추웠지만 그 가을밤이 얼마나 추워요. 날씨도 추웠지만 이 총에 맞으면 죽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 여기 주머니에 친구가 출동하기 직전에 보내준 위문 편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이 친구가 생뚱맞게 다른 내용을 안 쓰고 찬송가를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 찬송가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 이가 적힌 편지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제가 그것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찬송가를 속으로 불렀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찬송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서 있는데 동이 터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알았어요. 저희 그 연대 안에 몇 사람이 죽은 거예요. 병사들이. 정말
어떻게 그때 그 시간에 제가 이 총탄이 날라드는 그 시간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칠성산에서 지금 교전 중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 그날부터 교회에 가서 철야를 하신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그렇게 거의 한 40일이었죠. 그렇게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무기가 우리에게 있고 어떤 보호막이 우리에게 쳐져 있고 어떤 권력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이며 날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지금 굴 속에 있지만 굴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온 역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3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자와 진리가 무엇이길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고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진실하게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자신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그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 깊은 어두움이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가 숨은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의 편이 되어서 그곳을 고발합니다. 사울이 자기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포위 작전을 펼치고 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내고 말았어요. 그 엔게디 굴 속에 그 엔게디 골짜기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사울이 군사작전을 펼쳐서 포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위작전을 하고 점점 이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고백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사울이 입수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포위를 해서 들어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수색하고 이 굴만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사울이 군대를 뒤로하고 굴 속으로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발을 가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용변이 마려웠다는 거예요. 급하게. 여러분,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리작용을 만지셔가지고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추격을 멈추고 잠깐 기다려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군대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갔다면 다윗은 분명히 잡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이 혼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다윗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마 잠도 청했었는지 쉬다가 나왔는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그 굴 밖을 나가서 이제 거리를 두었을 때 다윗이 굴 밖으로 나와서 멀리서 외칩니다. 그가 정말 이 왕이여,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반역을 꾀한다고 누가 그렇게 모함을 하였습니까? 여기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추호도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왕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제가 어떻게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울면서 이 사울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붙이셨는데 내가 나를 해하지 않고 선대하였구나. 여호와께서 이 일을 기억하셔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이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고 다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만난 위기 앞에서 그늘 아래 피하고 그늘 아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의 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적들의 비방과 모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음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베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뿐만 아니라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다윗은 깊고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어두움이 그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안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예, 정말 은혜스러운 가사고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우리 김동욱 권사님께서 한번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두려움의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깜깜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셔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더 이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더 이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육상 트랙에 서 있는 선수가 요이 땅 하고 이 총성이 울리면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 아주 특별한 일, 탁월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3년 전에 기도했어요. 거의 한 1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원에 300명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에게 기도원에 300명을 맡기겠다. 그런데 너는 그 기도원에 300명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내 용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사울왕으로 인한 그런 드리워진 깊은 어두움을 깨울 준비가 된 거예요. 민족의 새벽을 깨우고 또 나라의 새벽을 깨울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신 기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를 들어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계 가운데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알아요. 아, 이제 됐구나. 준비가 됐구나.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여 인자와
진리를 구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